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올해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거 다 한 것 같지만 할 거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가지 못한 데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날 중에 또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날 중에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이 복음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요, 사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복음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지난주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속한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계실 거니까 이 다른 목사님하고 싸우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이제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그 모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좀 후회가 된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었을 건데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친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은 결국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됐고요. 또 그 다툼의 시작이 되었던 이 마가는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만큼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싸우고 다녀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걸 알고 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2020년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늘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평범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도 남들처럼 좀 평범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문제 없는 인생, 또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 사실은요. 또 그러면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모델입니까? 어떤 분들은 바쁘게 1년을 계속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 1년이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람이 바쁘다는 건 너무 좋죠. 그만큼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 내 인생이 그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1년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바쁘게 살았냐, 바쁘지 않게 살았냐, 문제가 많게 살았냐, 문제가 없이 평범하게 살았냐, 그렇지 못하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라. 엘리야가
자기에게 온 문제를 보고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 오다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주옵소서. 예, 무슨 말이에요? 나 살기 힘듭니다. 나 살기 어렵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구 말대로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이 시작이었어요. 본인 입장에서 문제 어렵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가 왜 내 생명을 걷어가지고서 이 얘기했을까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을 볼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할 힘도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능력의 선지자예요. 본인은 힘이 없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였다니까요.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의 그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가 됐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그 속에서의 2020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2021년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것을 보고 가는 나의 영적 상태, 그죠? 그것을 정말 보고 갈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미리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는요,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미리 볼 수가 없다니까. 미래를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2021년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트렌드 코리아 2021,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2021년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리 보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의 이 마무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살아서 전쟁하는 그런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핍박하고 환란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그 속에서 승리했고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작은 문제 하나에도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흔들리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을, 연약한 여러분들 용인생명교회로 다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이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역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어려운, 2020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봐도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승리하고 세계보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절대 가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느냐, 내 현장에서 이 영적 사실을 정말로 보여주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상태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 나는 힘이 있냐 없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냐 크냐, 성도가 많냐 적냐, 우리 교회를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새로 뭘 만들고 새로 뭘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 속에 있는 용인생명교회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한테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땐 자기가 볼 때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만든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미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에베소서 1장에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가 하는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죠. 분명히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후 예배도 없고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도 없고 그래서 따로 정리해 줄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예배도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결국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꼭 회복해야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11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정리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수예배를 해야 되냐, 수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말씀대로 잘 인도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예배 되면 제가 또 서론에서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거저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나 상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받았다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무슨 말씀을 받았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은혜로 받은 이 복음에는요, 이 복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세상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받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자,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이유, 가치, 목표가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삶에 살았던 우리 인생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었다. 그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자의 수준이에요. 불신자처럼 세상 우리가 복음 모를 때처럼 돈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수준이 전도자의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정도로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자, 에베소서 4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부른 여러분들을 한 소망 안에서 용인 생명교회로 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용인 생명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이 없네. 정말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왜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죠.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단알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로 모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엘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응답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문제가 축복이 됐다니까요. 더 큰 증거가 되어졌잖아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릴 전도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또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싸워야 됐다니까요. 부부끼리도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도 자존심 세우고 말이에요. 그 싸워야 됐다니까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대상이 되었어요. 복음으로 살릴 전도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그 현장에 파송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오늘 이제 에베소 6장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뭘 준비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미 받은 거라니까요. 복음의 능력 절대로 놓치지 마라. 정말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또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속냐? 영적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현실만 보여지면 그냥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영적 흐름을 놓치고 우리가 현실만 보게 되면 그냥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단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속인다니까요. 불신자야. 완전히 사단에 붙잡힌 존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나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역시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보고요, 사기꾼이고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장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보인다. 잘 봤습니다만은 사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맞죠. 나도 부족하고 이런 게 많고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보인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속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자여서, 여러분들 부자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니까.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 그랬습니다. 간계라는 게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냐?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생각이 뭡니까? 계속 들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쭉 찾아보세요. 안 되는 이유를 쭉 찾아보세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너의 장점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단점은 많이 보이는데 장점은 안 보여요. 쓸 게 없어. 장점은 얼굴이 잘생겼다 할 수도 없고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영적 상태가 사단에 붙잡혔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저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는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저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라니까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사단의 관계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뭐 다른 조건 찾을 것도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인 성령 충만을 주셨잖아요. 사단의 관계는 이것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보세요. 본문 12절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는요,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내 사업장이 너무너무 작게 보여요. 내가 너무너무 작게 보여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역시 속는 겁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살리라고 맡기셨습니다. 237나라가 여러분의 기도응답 속에 있음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30평도 안 되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현실은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벌면 좋겠죠. 그런 우리가 세계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그것도 못 벌고 있는 우리 수준인데 정말로 우리가 세계보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훨씬 더 잘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또 잘 되고 있어요.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이루게 해놓고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들이, 이 요셉을 인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7년 대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스도 복음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나마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코로나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빠지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예배에 집중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데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데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말이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의 인생은 뭡니까?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보고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진 그 세상 것들이 복음에 유익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에 또 하나지요.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불화살을 쏜다는 거, 이 사단이. 최근에 번역한 이 성경에는 로켓이라고 되어 있다네. 어쨌든 뭡니까? 불화살. 이때 시대는 화살이니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불화살을 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 뭔가 조그만 불신앙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완전 불신자 돼버립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불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무너무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을 산다면 날마다 사단에 속고 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외로움도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이 단절된 것처럼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이니까 원래는 제가 원고를 2장 준비하는데 3장이 됐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 싸움에 자꾸 매이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죽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큰 응답의 시간표였죠. 오늘 정말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인생이요,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에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자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오직의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매 주일마다 주신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언약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장입니다. 아니 지금 죽을 만큼 큰 문제가 왔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러면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이 왔는데요. 아니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들이 그렇게 살은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항상 준비하고 사용해야 될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용해야 될 영적 무장. 그게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말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우리 온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또 2021년에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우리 교회가 누릴 응답이에요. 세계복음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 다른 데 우리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육신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237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다른 것은 다 서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1년이 다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도 연말까지는 계속 코로나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모르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걸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항상 복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에 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